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3차 선교 여행인데요. 바울은 1차 선교 때에 그 부르기아와 또 갈라디아 지방에 그 자기가 개척하며 세웠던 교회들을 차례로 다니면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선교를 볼 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며 양육하였고 또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돌아보면서 돌봄의 사역을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13권이 되어집니다. 이 13권 모두가 다 자신이 전도하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돌보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 신약의 서신서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목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한 번 하는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그 일이 지속되어지고 또 부족한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의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고 돌보시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그들의 필요만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가운데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후회되어지고 아쉬움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때 그분을 붙잡지 못했을까? 왜 그분을 내가 잘 돌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아쉬움을 가지면서 어떨 땐 이런 일들로 인하여 막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주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위한 헌신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서로에게 돌봄의 존재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하며 힘을 모아 함께할 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세워진 교회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도 이걸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세워진 교회들이 돌봄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 지방에서 있었던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는 그 사이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에서만 있었던 그 만났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아볼로는 여기 보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 아닌 그 주변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 도시에 대해서 사실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로마 시대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자라면서 이 사람은 이 학문이 뛰어나고 또 언변이 뛰어난,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학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에 관한 도를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잘 가르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회개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배움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다가 지금 에베소로 내려온 겁니다. 에베소로 내려와서 어떤 이유로 내려왔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 내려와 가지고 에베소의 회당에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며 설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 바울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말씀 시간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젊은이가,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씀을 듣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에게 예수에 대한 예수에 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래서 이를 계기로 아볼로는요, 이 중년의 이 노부부에 통해서 이 하나님의 도에 더 잘 배움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더 담대하게 더 많은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젊은이로서 탁월한 설교자요,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중에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서,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막 얘기한 건 아니에요. 끝나고 해서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 아볼로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볼로가 배움을 받은 부부는요, 그냥 평신도 부부였어요. 평신도 부부가 자기를 불러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아볼로가 이 학자이면서도 얼마나 겸손한지 한 부부의 그 가르침에 대하여 잘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굉장히 예의가 있어가지고 말씀 중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막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불러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이처럼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평범한 평신도에게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서 이전까지는 탁월한 성경 교사의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지식 위에 은혜를 더하여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다. 에베소에 있었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아볼로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 아볼로에 대하여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2차 선교여행 중에 내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이 아볼로가 바울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채우면서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교회에 많은 유익을 준 자로 이 성경에 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하여서 바울이 개척한 그 열매들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했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더 풍성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어 교회를 개척하였다면 이 아볼로는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교회를 믿음의 성장을 이룬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와 바울은 서로 그렇게 만난 적이 없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예수님 안에서 환경을 뛰어넘어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탁월한 설교자 학자이지만 겸손하여서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그 능력 위에 은혜를 더하여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하며 은혜를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협력해야 할 존재들이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협력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 팀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하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주의 일을 하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인생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여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된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교훈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의 경로입니다. 저 안디옥 교회에서 예전에 개척하였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방에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서 바울은 무려 2년 3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에베소 지방에서 있는데 이미 그곳에서도 믿는 자들이라 하래요. 성경에 보면 주의 제자들로 소개하면서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믿음은 있는데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에베소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주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만나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 이들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이 자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과 사람이 몰려올 때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하여 자복하며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한이 말한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이시니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방에 있는 이 신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데 요한이 말하기를 그의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라고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집단적인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동시에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에 만난 신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을 받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신자라고 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물은 것은 당신은 진정한 신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성령을 모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예 성령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예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나사렛 예수인지 알지 못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며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도 성령 그러면 방언, 예언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공생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 자기가 고난을 받아 부활하고 승천하고 후에 오실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며 가르칠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단 한 번도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고침을 받고 이러한 은사와 기적과 이적들은 오순절에 성령에 임하면서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 너희가 성령을 받아 신유함을 받아라, 너희가 방언을 받으라, 이런 것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는 오늘날과 같이 성령 집회에 참석하라, 성령의 신유 집회를 찾아가라, 이런 걸 해야 한다라고 어디에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없어요.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이 마치 우리 구원받은 것의 증거라라고 말하는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물 세례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뜻은요, 너희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에 이 땅에 오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요,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성령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의 사역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방언이나 병을 고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과 같은 봉사의 직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거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직분을 받은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거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시며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많은 이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베푸시기도 하였지만요, 지금은 그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을 수 있음을 알며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성령님께서 가장 많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하게 행하시는 이 사역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뜻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믿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하면 방언 이런 편견도 버리시고,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사역들과 예수님을 본받아 자라게 하게 하는 이런 열매 사역을 행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도착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강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말합니다. 그곳에서 무려 2해 동안, 2년 동안 이 같은 말씀 사역을 이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최장기간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그 거점이 된 것은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여러분, 두란노라는 이름의 뜻은 잘 알지 못해요. 어떤 곳인지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들을 만한 그런 공공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3해 동안 이루어진 그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배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아가 증거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요술을 행하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하여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이 자기가 있었던 모든 마술책을 다 모아다가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은 말씀의 행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인데요. 앞에 가보면요.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중간에 가보면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1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됨으로 신자들이 생겨나고 교회들로 모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란노 서원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그 말씀 듣고 가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고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가 이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흥왕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면 그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 성령님은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은요,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오게 되었고요. 1903년에 원산에서 토마스 하디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하디 목사님은 의사입니다. 와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말씀을 읽는 중에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이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영향으로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말씀 사경회가 한 주 더 연장되어져 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중심으로 하여 폭발적인 회개 운동을 통하여 이 땅 평양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1909년에 100만 명의 구령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우리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씀, 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우리가 이제 3차를 바라보지만 1차, 2차, 3차 거듭될수록 그 힘을 얻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중심 사역은요, 말씀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처음에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표적을 위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지만 성령의 역사는 점차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 가운데 내주하시고 사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